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 1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하면 31절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규례이고 그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서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말은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날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의 말씀에 한 번 더 이제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즉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고 33절 말씀에 지성소, 회막,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것은 그리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32절 이하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이제 7월 그 10일이라는 이 날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기억하여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내가 죄가 기억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속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성경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각박하고 더 많은 죄가 득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 기억조차 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행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죄를 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죄 문제가 심각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전염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죄까지도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제사장의 죄뿐 아니라 백성의 죄와 제단과 회막과 또 성소의 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었던 죄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주일이 가까이 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는 없는지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는지
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 속에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수많은 그런 욕심과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이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매일마다 생기고 또 생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죄는 없는지, 이 대속죄일 규례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일정한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녀의 생일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 생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도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그들의 죄가 기억나면,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특별한 하루의 날을 정해서 이날은 모두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라는 날을 정했다면 그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속에 제대로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법이라면, 대속죄일 규례는 우리의 삶에 혹시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죄를 방만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주일을 기다리면서 금요일 또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는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볼 부분은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죄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식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괴롭히면서 죄를 들여다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내 생계를 유지하는 활동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히 그 당시에 자기의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멈추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일보다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가슴을 쥐어짜고 정말 심장을 쥐어짜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때리며 음식을 먹지 않아 내 삶의 배고픔과 때로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편한 삶을 추구하면 죄 문제를 절대로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죄에서 우리의 삶이 피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이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죄가 내 앞에 있지만 우리가 환영하며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23절, 23,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이 대속죄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32절의 말씀처럼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23절에도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화려한 옷을 입지요. 판결 흉패를 차고 홍색 자색 실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띄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는데, 이들이 대속죄의 규례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마포 옷은 흰색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마포 옷을 성경에 자주 발견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런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의로 이 세마포 흰색 옷을 입는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장례식을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그런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입었던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을 벗어놓고 내가 내 장례를 준비하며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죽어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아무런 색깔도 없는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로는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기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습관적인 의식의 행위가 반복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 당연히 용서하시고 나의 일상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죄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는 다시 없었던 일처럼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 나아갔던 바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절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 아닐까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규정이 이제는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그냥 편하고 하나의 의식적인 시간이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와 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겐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함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며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놓쳐버린 그 죄악의 문제를 내가 잊어버린 채 나가게 되면 그 죄악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결국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인생이 되기에 그들은 하루를 정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을 정해서 이날만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으며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그런 철저한 회개의 시간 또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함 받겠다는 것을 결단하며 그렇지만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이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으며 죽음조차 불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겠다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철저한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받았던 그 생명을 또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복음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깨우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날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과 자녀들과 생업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귀한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다 보니 먹고 또 살아가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죄를 지으며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으며 죽음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이 시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겠다는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스스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때로는 내 삶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